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5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인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으로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 규빗이라.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짓게 하신 오늘 이 성전과 다른 이 광야의 성막을 한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13.5m, 너비가 4.5, 높이가 4.5 크기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성막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작은 규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온 이스라엘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구름 위에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임재하신다는 그 이스라엘 중심에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 대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성막으로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으실 때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성막의 성물들 마찬가지로 장막과 치수들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에 들어가 있는 많은 성소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성소에서 성막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해 나오는데 성막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담겨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을 때 하나하나 다 치수뿐만 아니라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을까 아니면은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성전의 모양일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본연의 목적과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훈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전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복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건축을 할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면을 먼저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재를 먼저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지를 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은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이 모리아 산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솔로몬이 지은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곳이었고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먼저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값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시고 무별과 같이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예배터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날짜이기도 한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칠 당시에 천사를 그치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내린 그 진노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예정하고 그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때에 허락되지 않았던 이 성전 건축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 왕 때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주야로 늘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한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모세의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이가 13.5, 너비가 4.5, 높이가 4.5였는데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어떠했을까? 모세와 성막의 차이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날 이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니까 한 규빗에 성인 그 얘를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대략적으로 45cm에서 한 56cm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크기는 성막의 크기에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길이가 27m, 그다음에 너비가 9m, 높이가 더 높아서 13.5m.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좀 작지 않은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순금으로 장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생명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려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전을 장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과 성막의 기능에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의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불을 켜고 그다음에 떡을 놓고 그다음에 대제사장만 속죄소로 들어가 가지고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 그 너비만 27.5m라고 하면은 엄청 크잖아요. 27m면 엄청 큰데 자 이러한 큰 예배당에 제사장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분명히 작은 예배당도 제사장들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왜 다윗은 성막과 다르게 이렇게 크게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성전에 순금에 600달란트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00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20.4톤입니다.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g이 한 오늘날 하나로 따지면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 7에서 9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4톤의 금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성소에 모셔서 여기서 기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룹 천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은 왜 이렇게 사치스럽고 그다음에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급 자재와 최고급 스피커와 그 다음에 최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성전을 짓자, 그 다음에 보석으로 장식하고 금을 도금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성소에 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물들, 촛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부분 정도였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렇게 지성소 안에 그 천사, 이 그룹 천사도 만들었는데 이 그룹 천사의 상이 이제 2개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이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날개만 한 지금 5규빗 정도 되니까 이 팔 한쪽에 한 규빗에 한 50cm라고 하면은 엄청난 크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십자가 앞쪽에 그룹 천사가 형상이 있고 날개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저쪽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의 지성소에는 이렇게 그룹 천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언약궤 위에만 이 시은좌라고 하는 이 시은소 보좌에만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그룹 천사를 이 언약궤 위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에 거대한 순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를 만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세의 장막과 다르게
화려하게 만들고 설계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모세의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임시적인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사장들은 빠르게 이 성막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짐을 지고 그다음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해와 해체가 용이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성이 좋아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열방에 빛을 발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국에는 성전이라는 상징성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기획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를 솔로몬에 대해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성전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 당시 대외적으로 이 건축물을 통해서 그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중심에서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혹은 스핑크스 이런 신상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건축물의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이 다윗은 그러한 엄청나고 웅장하고 그다음에 값진 성전을 기획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가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 성전의 내부를 마무리하고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붙여서 세웠습니다. 하나는 야긴이라고 부르는데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확고히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엔 보아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전을 세우고 만약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이 잠시 미혹이 된다면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능이 온전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배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예배로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를 기대하고 소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무미건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상투적인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음악 소리와 조명이 이런 걸로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성전을 다윗이 기획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다음에 멋들어진 이런 성전과 예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치스럽게 했을까? 모세의 성막은 굉장히 단초라고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모양이었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모양을 냈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했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 열방 가운데 빛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에 분명히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이 순서가 성전을 건축한 순서가 이 성전이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그런 배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전의 크기 전체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성소와 그다음에 지성소에 대한 내용의 순서로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전 앞에 있는 기둥으로서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라는 부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층 홀에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특별하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임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오늘 이 시간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혹은 화려함 속에 우리의 알맹이는 어떠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과 진리의 말씀인지,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다음에 이 나라와 그다음에 각 전 세계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